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십 번의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한번 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408면에 있습니다. 408페이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금에 에브라임 사람 내가 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안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애가 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걱정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별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번에 내가 읽은 책 중에 굉장히 간단하지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책 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 또 각 방면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얘기저기 하는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이 말을 썼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만큼만 신앙생활해도 그 시간만, 그 열정만큼만 들여도 우리는 선지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석학이 되고 최고의 운동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뭐 젊은 아이들은 게임 하나 하면 뭐 그냥 엄마 아빠가 중지 안 시키면 뭐 몇 날 며칠이라도 하잖아요. 그거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번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상상 못할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운동을 좋아해요. 내가 뭘 노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다 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그 정도만큼만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자면서도 하나님 하며 주무셔보세요. 깨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한숨 대신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성경의 말씀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받은 종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깜짝 놀랄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공한 사례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성공한 사례들만 얘기하니까 좀 식상하니까 또 실패한 사례들만 모아서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례들은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실패한 사례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공 사례로 책 쓴 거나 실패한 사례로 책 쓴 거나. 도서에 관계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정말 돈 벌고 쉽게 돈 벌고 망하지 않는 건 뭐냐면 유명한 사람, 알려진 사람,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그 이름을 빌려다가 그냥 짜 맞추고 이렇게 하면 성공했고 이렇게 하면 실패했다. 그거 하면 지금도 그게 막힌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을 다 이용하고 똑같은 얘기 했는데도 사람만 바꿔서 조금 책 표지만 바꾸고 그 표현만 바꿔서 그런 책을 내면 또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완벽한 성공 케이스와 실패 케이스, 여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적당한 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책들과 이 성경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경과 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유명한 책들과의 차이는 아주 명확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했는데 성공 케이스를 따라 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또 실패한 경우를 보고 성공의 방법을 찾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성공 케이스대로 하면 성공하고요. 실패한 사람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이게 100%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남의 이야기,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망을 갖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도우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써가시고 그 써가신 삶은 성공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잖아요. 자,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일시적인 경우였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가장 힘들고 속상한 일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럼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겪었느냐?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특별히 할 말이 많아요. 왜? 사사기 시대의 여인이거든요. 사사기 말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엉망으로 살고 자기가 사사기를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자기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성경 말씀에 권위도 없고 하나님의 뭐 뜻도 없어요. 그런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 또 예배를 드림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하지 않는데 중앙성전에 1년에 2차례 올라가야 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멀리 사는 그 거리에서도 그 중앙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타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헌물이나 헌금 또 신앙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두운 시대에 더 특별히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삶. 완전히 거꾸로 복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더 힘든 대로 정반대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 한나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드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완벽한 어려움을 겪게 될까? 또 쉽게 더 설명하면요. 여기 오늘 읽었어요. 남편이 누굽니까? 엘가나. 엘가나가 부자예요. 부자인데 얼마나 이 엘가나가 또 한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남편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복받은 여인입니까? 그런데 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들을 때 오늘 남편 정죄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한나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이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받는데 너무 막 그 애를 못 낳아서 고민하고 상처받고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 분인나가 격동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격동이란 뜻이 원문이 뭐라고 그랬죠? 쉬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여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이게 격동이에요. 성경 원문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눈만 마주치면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눈을 안 맞추면 좀 낫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해서 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해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남편이 뭐 합니까? 돈 많이 줘요. 분인나보다 내가 너 사랑하지 않냐? 그 증표가 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이런 남편의 태도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속이 뒤집어 누구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면 분인 나를 왜 구했어? 예? 자식이 그렇게 필요 없으면 아니 그럼 자기만 데리고 살면 되는 거지. 뭘 또 자식을 보려고 분인 나를 얻어서 그런 여인에게 내가 이런 상처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8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한나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 우리 성경 같이 읽었어요? 8절 그리고 9절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9절이 시작할 때.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 같지도 않아서 대꾸도 안 했다. 그게 제가 해석한 거예요. 주석을 한 거예요. 얘가 말도 안 해. 뭐 말 같아야 됐구나. 네가 상황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내 상황을 이렇게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생각하면 한나에게 분인나로 인하여 한나가 고통받고 있을 남편이 야 내가 돈 많이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한나가 말 같지도 않아서 말 대꾸도 안 해. 눈을 어떻게 떴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상처예요. 두 번째는 자 분인나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법에 보면 아무리 첫 부인이 아이를 못 낳았고 지가 부인이 둘째 부인이 돼서 나서도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주변의 수군거림도 말 못한 상처를 준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 잘 만났고 부잣집에 시집갔고 자기네 집안도 좋고 윤택하고 부유하고 신앙적 분위기에서 신앙이 좋은 가정이고 신앙이 좋다고 하더니 봐라 저 애 하나 못 낳고 저렇게 되는 게 뭐가 있냐. 뭐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여인이 분인나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남편으로부터 오는 상처와 이 분인나와 주변의 상처 이것도 버티기 어려운데 성경이 뒤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비대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중앙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원문을 보면 굉장히 부르짖다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 소리를 못 내냐 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의 기도는 우리처럼 굉장히 막 뜨겁게 부르짖는 거예요. 막 통성기도처럼.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한과 상처와 아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열정을 갖고 부르짖다가 목이 쉴 정도가 된 거예요. 목이 안 나와. 두 번째는 이것도 가능한 해석이에요. 말로 표현 안 되는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말로 표현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남았을 때예요.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잖아요. 말이 안 나와서. 가슴 쳐보셨나요? 나도 쳐봤어요. 말이 안 나와. 아버지도 안 나와. 그냥 속에서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도 맞습니다. 목이 쉬었든지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가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냐라고 굳이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한 여인아 왜 술 먹고 와서 여기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만 아니 가만히 있는데 억울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막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가 여러분 세상 말로 갈고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 다시 보고 싶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연락도 없이 사라진 분들이 사라진 분도 많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아니 자신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가장 큰 타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그래도 남편이나 분인나나 주변이나 엘리 제사장의 그 문제를 그래도 이 사람은 한나는 다른 사람이라 그냥 힘들어도 소화해내요 신앙으로.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은 뭐냐. 이 여인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앙이 좋은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애를 못 갖도록 그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나요? 최선은 아니었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신앙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나 하나님 중앙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도와줘야 될 하나님이 제사장도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5절에 처음 나오고 6절에 2번 나와요. 2번. 이 짧은 본문에 2번 나와요. 이 말은 주석을 해봅니다. 한나가 절망적 상태에 빠졌다. 그 절망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이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도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상처를 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알았지만 이걸 누가? 근본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도와줘야 될 나에게 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었는데 왜 이러실까? 절망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 유대인들은 의학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이 부잣집에서 안 해봤겠어요? 해봤어요. 자녀를 갖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뭐 건강에 문제가 있나 뭐 생활에 문제가 있나 다 해봤는데 할 때마다 낙심과 절망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아. 왜? 시도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이 한글 성경하고 달리 6절에 전치사를 하나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빼앗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제가 좀 정확히 해석을 하면요. 왜냐하면 그 전치사를 넣어서 여호와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아 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놔둬도 애가 생길까 말까 하는데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자궁의 문을 하나님이 닫고 올리셨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절대로 아무리 해도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이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들. 아무리 해봐라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빼앗으란 말을까지 넣으면서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을까? 한나가 그럴 만한 여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넣은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이 원문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중요한 한나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개입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닫아 올리셨어요. 그럼 역으로 빼앗으란 말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리시고 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여러분 아멘만 하면 두 번 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특별히 한글 성경 분인나가 그의 적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사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해석을 다 하면 또 1시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3가지만 얘기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응답도 안 하는 것 같고 길을 막으신 것 같고 더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3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왜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흔들고 넘어지게 할 때 왜 응답 안 하실까에 대해서 내 마음에 그렇다고 안 했지만 내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일어나고 섭섭함이 일어날 때 첫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된 자에게 절대적 주권자 주관자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한나는 노바디가 아닙니다. 애니바디가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 알고 계신 사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한나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으셨을까?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여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매번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 문제만은 안 들어주실까? 그럼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까? 왜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할 때 첫 번째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아하, 한나가 그랬듯이 선택된 나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시구나. 자, 한나는 누구 하나 바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아들 하나 달라고, 아들이든 딸이든 나중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한나를 선택하사 어떻게 역사하냐면 아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믿음의 여인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도 원 오브 맨이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고 평범한 아들이 아니고 전례 없는 역사상 가장 영이 맑은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을 주시려고 가장 불행한 슬픔의 여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이의 추원과 존경을 받고 귀감이 되어 영광을 드러나는 존재로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로 보여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예요. 왜 나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안 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때 그 해답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역사 속에 들어갔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한나입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마지막 지도자 엘리 제사장 때 가장 어두웠는데 이 가장 어두운 무기력한 시대를 완전히 바꿀 수 있고 다윗 왕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왕조를 새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 역사의 중점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한나를 택하사 한나에게 아들을 주사 그 아들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준비됐다면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중대한 역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막으셨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밀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모를 뒀다면 이 자녀는 이미 성공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세요. 이런 부모. 여러분이 그런 부모로 선택을 받았다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자식이 거꾸로 가든 뒤로 가든 후진하든 뭐 직진하든 뭐 어디 구렁텅이에 빠졌든 어디 갔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믿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깜짝 놀란 일, 수군대는 사람들, 심지어 흔들렸던 나에게도 봐라, 하나님이 봐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의 주로 너를 꽃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영광을 거둘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못하게 하시는 막으시는 눈물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듯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합시다. 장기간이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고 때가 되매 일시적이었다.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우리 주신 거야. 야 지금 내가 막았어. 너 그거 모르지. 그러니까 힘들어도 네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나는 너에게 믿는 거 있어. 왜? 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일시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10년째 20년째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여러분이 1000년을 살면서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 만에 할 수 있고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내가 애를 못 가졌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태의 문을 열어주면
깜짝 놀랄 열매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때가 되매. 오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선택된 여러분, 그리고 그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는 여러분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때 방송 나가도 상관없어요. 영원이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기도를 또 이제 해줬습니다. 해주면서 그랬어요. 영훈아, 힘들지? 에이, 아니야, 너 솔직히 얘기해. 힘들지? 예, 조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 한번 따라해봐. 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다. 그럼 아멘.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왜 낙심하고 좌절을 포기하면 안 되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어요. 내가 결정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프로그램. 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 완전히 해결되고, 때가 되니 상황과 상태가 비교 불가로 바뀝니다. 때가 되니 슬픔 속에 있던 이 여인이 행복한 자가 됩니다. 때가 되니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의 인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쓰임을 받는,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인간 중에 가장 영이 맑은 선지자가 나와서 이 사사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태문을 여시니 나중에 쭉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만 주시지 않았어요. 3남 2녀를 주십니다. 남의 집 애 많은 건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은혜도 안 됩니까? 초점이 뭐예요? 태문을 여시니. 때가 되니 여는 거예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때가 되니 준비가 되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적 고난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로내고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다. 얼마나 대단해. 고른영 성도님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셨어요. 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여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느냐? 따라합시다. 한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믿으셨다.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건 믿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들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흔들리나, 성경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만 말아라. 지치고 피곤할 때만 있다. 근데 중지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기어서라도 가라, 그 말이에요. 원문은 기어서라도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손발에 힘을 주고 너를 일으켜주고 너를 달리게 하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세 번째 또 하나,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다. 예외가 없어요. 나도 예외가 없고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큰 거 안 받으시려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큰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작도 안 하고 안 한다.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요.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요. No shortcut, 지름길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뭐 했습니까? 남편하고 싸웠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섭섭해서 한마디 했지만 그 싸우자고 한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거 아닙니까? 본인 나하고 멱살 잡고 머리채 끌었습니까?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다구니 했습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삿대질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나중에는 어떤 카드를 꺼냅니까? 주시면요, 이 아들을 나시는 이들도 바칠게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게요. 내가 이거 선합니다. 그 기도를 이끌어내서 가장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인을 믿고 몰아가셨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기도하고 소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누구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평생의 목회를 40여 년 하면서 이 트리니티 연합교회 교인들, 우리 도심석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 전교회 교인들이 미안하지만 진이 빠지도록 기도합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한번 와서 뒤에 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그게 얼마나 되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되고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세 번 하는지. 여기 나오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 기도 안 하고 내 기도만 듣나 봐. 딱 들어가면 내 방에 자기가 주인처럼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김 목사 오늘은 내 이름을 2번밖에 안 부르대. 평상시 3번 부르더니, 그러고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 이 과정 속에 가장 기도해야 합니까? 자신이 해야 돼요. 자신이. 엘리가 복을 빌어줬어요.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어요.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러나 그 한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에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을 낳은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삼남 이자고 왔어요. 일생 동안 그 어린 자녀를 바쳐놓고 에봇을 입혀놓고 그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가장 미련하고 비영적이고 타락한 집안에 맡겼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근데 그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와 탈진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그 강도를 더해갈 때 한나는 더 기도로 독해졌고, 더 기도로 강력해졌고, 기도로 더 맞받아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사무엘상 2장에 어마어마한 기도문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지혜롭게 하고 미련하게도 하시고, 존경을 받게도 하시고 비천함에 내리기도 하시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고,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부르짖음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응답이 되셨습니까? 멈추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밀고. 오늘 사랑하는 아내가 주셨는지 교회가 주셨겠죠. 여러분, 먹고 살라고 나한테 먹고 살 거 주시니까 교회가 무지개 떡을 주셨어요. 내가 저거를 가만히 생각하면 은혜가 돼. 아, 낙교나 60년 동안 네가 44년을 죄종으로 살았고 벌써 60이 됐구나. 근데 오늘 내가 돌떡을 주노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라. 우리 형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사우디 가시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환갑이 될 때는, 우리 3살 3살이거든요. 자기가 환갑될 때는 별 감흥이 없었대요. 근데 내가 환갑이 되니까 눈물이 나더래. 왜? 난 내 생각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동생이 환갑이 됐으니 나는 얼마나 늙었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 야, 사람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야. 내가 환갑이니 자기는 얼마나 더 늙었나. 우리 어머님 계시지만 우리 아버님이 75세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거든요. 우리 집안을 보면 남자 쪽은 그렇게 오래 사는 집안이 아닌 것 같아. 근데 75세를 기준으로 보니까 5분의 4 살았더라. 내가 15년밖에 안 남았어. 내가 민서 주례해주고, 민지 주례해주고, 해나 주례해주고, 성은이 주례해주고, 뭐 얘들 생각도 없겠지만 축하해주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슈이와 루이가 결혼식 할 때 내가 여기 살아나 있겠나? 살아 있어도 내가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 쟤네들이 와서 얘기하겠죠. 목사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것이니 오시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세월이 얼마나. 15년 금세 갑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한나처럼 고통을 기도로, 섭섭함을 기도로, 분노를,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막으신, 그러나 때가 되면 해결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겪어야 되고 이 겪어야 되는 것을 겪어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떻게, 나는 한나처럼, 한나가 누가 도와줬나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누구의 기도? 자기의 기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매 순간마다 가슴을 하나님 앞에 쳤어요.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상처가 돼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고통이 있어도 주님 앞에 그냥 자기의 삶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셨는데도 또 기도했어요. 그 아들을 바쳐놓고 또 기도했어요. 나중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 성전 바깥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딸 잘되기 원하시는 분들 여기 있죠? 하나님이 찾아가시도록 여러분은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이 가서 말을 많이 하면 더 심란해요. 더 싸움이 많아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리움이, 답답함이, 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한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서 모든 것을 바꾸시고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세우셨듯이 그날이 때가 오면 반드시 옵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간만 기도합시다. 소리를 그냥 자기 입으로 그냥 좀 크게 안 내셔도 돼요. 근데 간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남자든 여자든 한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택된 나에게 일어나는 잠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어렵게 하시는, 문을 막으시는 역사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고자 내가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세계로 나를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복잡한 마음 하나님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더 거꾸로 갈 때도 하나님 한나가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며,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큰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이 작은 문, 쓸데없는 것들은 다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반주할 때인데 우리 간절하게 자기 귀에 자기 음성이 들릴 정도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